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옛사람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율법은 우리 옛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도록 자꾸만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옛사람에 붙잡혀 있으면 항상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죠. 원래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결국 율법은 뭐 지키라고 느끼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저주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우리가 선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죽음, 저주를 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기지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사실 우리도 그 안에 넣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깨질 때 사실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죽었지만 그분은 또 그리스도의 몸, 영의 몸으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같이 체험과 속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끝났지만 내가 부활한 새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 이 율법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을 그럼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계명을 폐해진 게 사실 아니죠.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없었지만 바로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새 남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4절 후반에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분이 누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바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계명에서는 자유이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가 완전하게 하려.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새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행하시는 역사.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사람이 열심을 갖습니다.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아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때마다 내가 의지가 내 열심히 약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금식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갖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신앙의 그 다음 단계는 절망의 단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너무나 괴롭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모습을 늘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떤 고백을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서 나는 진짜 비참하다.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이 7장 19절에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그냥 원치 않는 악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인간에 좋지 않은 그 성질은 왜 나오는지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우리는 영적인 체험에서 대부분 이 체험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진짜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렇게 절규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최고의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최고의 절망에 빠질 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때 사실 이것이 인간 사람으로 볼 때는 끝 같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쉽게 많이 하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절망을 해봐야 돼. 너무나 깊이 절망해서 진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의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됐죠. 근데 그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의 아주 순간적인 어떤 깨달음, 하나님의 순간적인 어떤 계시가 우리 안에 비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라 할 수밖에 표현할 수,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이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육신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죄의 몸, 또 사망의 몸을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장 24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몸이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 이 육신은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라 그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이 몸이 뭘 해요?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내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읽어보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라. 아까 6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이야기했고 7장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고 할 때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의 몸이고, 또 하나는 이 7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이 몸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몸에 생명이 없다. 어떤 생명?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명,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이 몸을 무슨 몸이라 그래요? 사망의 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생명 없는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내적인 체험이죠. 근데 이러한 절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한순간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막 최고의 절망.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란 최고의 절망 가운데 있다가 벼랑간에 이 말투가 바뀌죠. 감사로 바뀌는 거,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도 안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어떤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것들을, 행동을 자꾸만 따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격으로 돌아가야 돼. 그분이 뭐예요? 주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자꾸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골똘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맥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계시로 깨달은 것은 바로 구원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의 진짜 남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내적인 죄의 권세도 바로 우리가 거기서도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한순간에 계시가 온 거예요. 야,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내주하는 그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하나님을 잠깐만 무엇을 기쁘게 하려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이 법을 지켜서 기쁘게 해야겠다. 이런 잘못된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계속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내가 다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고 그분이 결국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느낌에 좀 바보 같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뭐가 일어날까?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걱정이 들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걱정이 들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주부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집에 모든 일을 하는데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뭔가 불안하죠. 괜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시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끝다음에 뭐예요? 8장이에요. 8장을 말하죠. 거기 생명의 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7장 마지막 부분은 그거죠. 야, 내가 오라, 내가 공부하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최고의 절망을 가져봐야 돼. 아직까지 절망 안 한 사람들은 더 실패합니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신뢰할수록 여러분 더 실패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진짜 나는 불쌍하고 나는 진짜 공고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초점이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대로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결국 우리 로마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타락 옛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나를 정죄해. 거기서 정죄는 뭐 하나님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살죠. 왜? 나름대로 우리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뭐 여기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만든 법도 많아.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유 바보 또 그랬어. 계속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 행함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새 남편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구나. 그분의 이루심을 보고 그분의 이루심을 기뻐하는구나.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게 틀리지 않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향을 내 행함에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맡기죠. 오늘도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즐거워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율법도 이미 지키고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가정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보혈로 씻겨져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잘못된 우리의 옛사람의 행동에서 십자가로 끝난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넘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참 율법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